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성막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십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그 목적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재적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적과 끓여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이지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이 곧은이라는 표현은 이미 앞장인 32장 9절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시면서 32장 7절에서는 그들은 부패했다라고 하셨고 32장 9절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셨고 또 32장 25절에서는 방자한 백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통제불능이어서 그러신 것인가? 기분이 나쁘셨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거룩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빛과도 같습니다. 죄는 어둠과도 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임하실 때 죄와 짝하는 자들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보시고 아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간 모두가 진멸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4절을 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엄한이라는 히브리어는 라 다바르, 다바르가 말씀인데요. 라는 나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매우 괴롭게 나쁘게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순간이 이 순간부터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발이란 단어로서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 장신구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인들에게 받은 것들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신구들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것들로서 신상들의 모양이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서 큰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함께한 모든 가족과 식솔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를 이방 신상들과 함께 땅에 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금부치를 다 제거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한 욕심과 헛된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모세는 진 밖에 멀리 지어놓은 회막으로 하나님을 뵈러 나아갑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회막은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쳐놓은 천막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셨고 모세를 비롯해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이 회막이 나중에 성막을 완성한 후에 계속 이 단어, 회막이라는 단어로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모세와 만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절 11절을 보면 모세하고는 특별하게 만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에라는 단어인데 우정을 맺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시며 인간을 그 속에 창조하신 이유는 시편에서와 같이 내가 너를 낳았다. 마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같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훗날에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료가 된다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 밖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이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살펴본 대로 작은 것 하나 때문입니다. 신앙은 작은 것이 모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작지만 그것이 모여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은 그저 작은 한 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뿌리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는 항상 1986년 그 미국의
챌린저호가 폭발한 사건이 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 제 나이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폭발했을까? 생방송 도중에 강한 폭발과 함께 그 파편들이 막 날아가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고 원인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연료의 주입구를 주입하는 오링이라는 작은 튜브가 있는데 1cm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무 밸브 하나가 잘못돼서 챌린저가 폭발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 한 가지가 큰 패배로 이어진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금송아지 하나를 만든 사건,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란 한 사람의 욕심의 사건, 이러한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귀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든 물맷돌 하나, 그것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문을 활짝 열어준 사건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어린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가 담긴 작은 도시락, 이 도시락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렙과 가부가 드린 기름 몇 방울과 가루 한 움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의 가족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 뜻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모세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고단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자 있는 것이 몹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겨자씨를 심는 행동이고, 우리가 아는 바 모세를 보며 자란 그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게 모여서 새벽에 예배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일입니다. 항상 모든 기적은 이러한 본질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모세의 진실된 모습을 누가 보고 있는가? 바로 여호수아가 보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젊다라는 것은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41살로 여겨지는데, 육체적인 젊음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층 중에서 젊다란 뜻입니다. 그를 수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이것은 동역자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동역자의 관계로 들어간 것처럼 또 모세에게는 여호수아가 동역자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에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 분으로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도를 드리는 형식이었습니다. 이거를 모세가 그대로 보았고, 이제 훗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과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맡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숙소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에 남아 자리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을 아론이었죠. 그러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도록 조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지도력이 높고 전쟁의 실력이 강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중심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11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를 힘차게 출발해야 될 또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건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부족함에 있어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모세와 같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온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세상에서도 그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